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원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 모두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며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화면을 비춰주시겠어요? 뭐죠? 모르겠어요? 저 써놨잖아요. 담비. 뭐예요? 담비. 다들 뭐예요? 담비예요. 담비. 자꾸 물으니까 대답이 점점 약해져. 담비. 저 담비는 구라파에 저 사는 그러한 북구라파에 사는 그런 너구리과에 속한 그런 짐승인데, 특징이 뭔가 하면 저 털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름답죠? 너무 예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담비가 저 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털을 더럽히는데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담비를 잡기 위해서는 사냥꾼들이, 담비는 이 굴 속에 사는데 저 담비가 사는 굴 앞에다가 이 수철, 검은 수철 칠해놓고 숲에 놀고 있는 저 담비들을 몰아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저것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털이 더럽혀질까 봐 절대로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그냥 죽는 데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때 사냥꾼들이 잡는다는 겁니다. 자기 털이 더러워지는 것보다는 자기 목숨을 그냥 바치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자기 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냥 잃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됐어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감동받고 도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 거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저 담비 한간에 저 짐승도 자기의 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까지 바치는데, 오늘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 너무너무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거룩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의 피조물과 다르다는 뜻이죠. 구별된다는 뜻이죠. 차원이 다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어디에 기록했는가 하면 레위기 11장 여러분 44절 4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왜 구출해 냈는가, 왜 해방시켜 주셨는가, 그냥 단순히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라고만 건져낸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면 애굽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것과 달라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여러분, 깨끗한 사람과 함께 살려면 나도 깨끗해져야 깨끗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냥 아주 더러운 사람이, 오랫동안 닦지도 않은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동거할 수 있겠어요? 나는 깨끗한데 더러운 사람, 온갖 더러운 그런 몸을 가지고 뒹굴면 그곳에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깨끗한 사람과 살려면 깨끗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려면 우리도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셨고, 또 이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내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분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분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냐? 주일인데, 성일인데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일인 주일을 성일로 알고 주일날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해 보세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구별돼 분리되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성도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된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아비 집이 어떤 본토 친척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면서 우상 팔아서 사는 그곳에서 너는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버리게 하셨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버리게 하셨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자꾸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애정이 깊어가고 이 이삭을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분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분리하고 끊어내고 바치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떠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악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져서 안 될 습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서 안 될 습관들을 버려야 거룩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 또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부정한 관계를 먼저 버리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버리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행하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거룩한 백성들과의 계약입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 지키면 내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이 계명 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안 된다, 그런 뜻이 십계명이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면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야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건져낸 얘기잖아요. 건져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책이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의 내용은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레위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알려준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오늘 예배 부름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늘 말씀 위에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은 최소한 우리가 보고 기록을 해서 내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냐,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성경 전혀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하나도 안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이상한 도깨비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삶으로 인해서,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지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멋있게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사람처럼 해서 나와서 지금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남이 알면 안 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선한 일, 좋은 일 막 열심히 해도 그 마음속 안에는 또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나쁜 생각들이 우리가 못 보니까 그렇지, 보이면 얼마나 창피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우리는 다 지켜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거룩을 상실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못 지켜서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 안의 삶으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키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법,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함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성결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독선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렇게 된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거룩하게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여러분 7장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 지키면서 율법 지키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 죄에 빠지게 되는 이 죄의 몸을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속적인 것에서 멀리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세속의 부정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뒀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을 보세요. 여기 강대상 강단 위에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모든 교회들이 강대상엔 다 신발 벗고 올라왔어야 됐어요. 왜 그렇죠? 이곳은 거룩한 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에 올라올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올라오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분도 있고 뭐 벗고 올라오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것은 이곳은 거룩하고 저쪽은 안 거룩하고 그래서 벗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좀 덜 더러워지게 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발을 벗고 올라오면 거룩해지고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거룩해지지 않고, 이쪽에는 신발 신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곳이고 여기는 신발을 벗고 올라오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요즘은 이해가 안 되죠? 신발을 벗고 안 벗고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마다 거룩한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될 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님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지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밝은 공간에 있더라도 그 안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면 그 공간은 더러운 곳이죠. 그러나 좀 누추해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가 된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룩의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노력보다, 여러분, 저도 오래전부터 지금도 좀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주일날 입는 옷은 평일날 입는 옷과 다른 옷을 입으려고 애씁니다. 제가 늘 주일날은 거의 이 옷을 겨울 내에 입었어요. 다른 날 입지 않고 주일날 좀 더 거룩하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서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온 게 아니라 다 좀 좋은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데 깨끗한 신발 깨끗하게 해서 오셨잖아요. 구별되게 해서 오셨잖아요. 너무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주일날 옷만 깨끗한 거 입고 강대상에 서서 아주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일주일 내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주일날만 옷 쫙 빼입고 와서 여기 서서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멋있게 해서 오시는데 일주일 내에 엉뚱한 짓 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주일날만 멋있게 해서 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보겠냐 말이죠. 옷 거룩하게 입는 거 중요하죠. 깨끗하게 입는 게 얼마나 예의 바르고 좋은 겁니까?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사람이 먹는 음식은 다 성찬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입는 옷은 다 성의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거룩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될 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거룩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우리 자녀의 친구가 누군가 크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내 자녀가 아무리 착하고 신실해도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쁘게 빠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세속적인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계속 만나서 알코올을 계속 한두 잔 받아 먹다 보면 나도 별 수 없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고, 도박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우리도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공간, 외적인 것들 거룩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적인 어떤 경건의 모양보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공간에 있든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거룩한 사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야 될 성령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거룩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날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착한 일하고 우리끼리 거룩하게 지나고 우리끼리 잘 지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거룩의 은혜를 받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서 그것도 거룩하게 만들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불렀잖아요.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고 모세를 부르셔서 신발을 벗게 하셨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곳에서 나하고 함께 계속 살자, 이 불꽃 가운데 신비한 가운데서 살자,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네가 다시 너 옛날에 살았던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 내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만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신비한 경험 했다고, 은혜롭다고 그곳에 머물지 말고 다시 내려가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을 끌어서 출애굽시키라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이 자리에 불러 모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거룩의 삶으로 인해서 그곳이 거룩한 장소로 바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룩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 되면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배가 물 위에 늘 있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배가 물속에 침몰되지도 않습니다. 항상 배 위에 구별되어 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는 곳, 우리가 사는 그곳이 다 세상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기름은요 물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지키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거룩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